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등불과 같은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넘치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두 가지, 바로 평안과 기쁨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 혹은 이유 모를 슬픔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평안과 기쁨에 대해 가장 깊은 통찰을 주는 고전적인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평안과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대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현실과 어긋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불안해하며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특히 출퇴근길의 복잡한 도로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차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경적 소리가 난무하며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 아슬아슬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택시 기사님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담담하게 운전을 이어갑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도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고는 그냥 갈 길을 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는 이미 그런 혼란과 갈등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도로 위에서는 언제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낮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적한 시골길만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 도심에 들어서면 어떨까요? 작은 접촉사고 하나에도 세상이 무너진 듯 당황하고 분노하거나 크게 낙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대 속에는 평화로운 운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기대의 힘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을 어떤 방으로 안내하기 전에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신혼부부 스위트룸입니다. 라고 소개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엄청난 기대를 품고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니 평범한 방이라면 이게 뭐야, 완전 엉망이잖아 라며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방을 보여주기 전에 제가 이곳은 사실 감옥의 독방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방을 둘러볼 것이고 아마 생각보다 꽤 괜찮은데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대는 현실을 해석하는 필터와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언제나 평탄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전보다 훨씬 더 많고 강력한 적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유일한 적은 사실상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악한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전쟁을 선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작은 아기 고양이와 같습니다. 어떤 자이디 한 사람이 고양이를 구해주려고 손을 내밀면 고양이는 자신을 해치려는 줄 알고는 힘을 다해 핥히고 물어뜯으며 저항합니다. 자신을 구원하려는 손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순간 상황은 역전됩니다. 세상에 있던 하나님의 모든 적들이 이제 우리를 향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적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우리의 유일한 적이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려는 선한 적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마주할 세 명의 적, 즉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악랄하고 교활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은 이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군인과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적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을 과소평가한다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달려들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적을 과대평가한다면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항복하고 말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적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파괴하여 우리를 무기력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쁨은 행복과는 다릅니다. 기쁨은 영적인 부력과 같습니다. 물에 가라앉지 않는 공처럼 어떤 고난과 슬픔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도 완전히 침몰하지 않고 다시 떠오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리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진 변치 않는 소망,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특권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때 가능해집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이 주는 행복은 주식시장처럼 변덕스럽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기쁨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햇살을 따라 태양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아름다움은 단지 희미한 햇살 한 줄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햇살을 주신 영원한 태양, 즉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둘째, 평안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운 다스리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평안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니라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 어원은 마음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혼란스러운 상태가 바로 염려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수많은 일들로 분주했고 마음이 나뉘어 염려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시며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본문은 염려를 이기고 평안을 얻는 비결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핵심은 감사함으로입니다. 아직 응답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든 그것이 최선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설령 제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주실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 가지 적,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바로 이 기쁨과 평안을 훔치기 위해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의 현실만이 전부라고 속삭이는 가치관입니다. 화려한 광고는 우리에게 특정한 외모와 소비 수준을 강요하며 그것을 갖지 못하면 불행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육신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세상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외모에 집착하거나 끝없는 욕심을 부리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참소하는 자, 즉 고소인입니다. 세상과 육신의 유혹에 넘어진 우리 곁에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내 과거를 봐라.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봐라. 넌 자격이 없어. 이 세적의 연합 공격은 우리의 양심을 병들게 하여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결국 평안과 기쁨을 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적들에게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니라 전쟁터임을 기억하십시오. 넘어지고 상처 입는 것은 당연합니다. 넘어진 자신을 보며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슬픔에 빠진 자신 때문에 더 깊은 슬픔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죄 때문에 슬퍼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죄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죄를 들추며 참소할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위에 근거한다. 여러분의 죄를 한 번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를 5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를 한 번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5번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떼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할 때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모든 공격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평안과 기쁨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행복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넘어져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의 주님께 고정시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남은 한 주도 주님의 기쁨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